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바른 성경 번역을 우리 나눠드린 종이를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그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아둔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으니 입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같은 번역이라도 조금 다르죠? 예. 일단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은 뭔가를 쌓아두는, 그죠? 저장해두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또 요 조금 더 나가면 밭이라는 것을 밭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마음은 쌓아두는 창고라 그 사람이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놓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쌓아둔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우리는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데 무엇을 잘 쌓아둘 것인가, 저장해둘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밭을 주셨는데 그 밭은 저장고와 같구나.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바 낡아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쌓아두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밭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재생산되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근데 재생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칙에 따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또는 밭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받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이 밭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심는 작업을 참 잘해야 되겠다. 뿌리는 작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밭을 좋은 밭으로 옥토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면 밭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주인이 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듯이 우리 거듭난 우리의 영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밭에 대한 그 수리, 정리 작업 또는 처리하는 작업은 여러분들, 이거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기경해야 되거든요. 기경한다. 뒤엎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뒤엎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엎어버린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응?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많은 분들에게 오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 어떤 습성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깨뜨려. 말하는 습관도 깨뜨리고 행동하는 것도 깨뜨리고 그래서 다 깨뜨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을 만약에 여러분 밭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좋지 않으면 요새는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알지요? 흙이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갈죠. 흙을 갈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밭을 완전히 정말 좋은 옥토로 정말 질이 좋은 밭으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본래 태어난 게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난 이렇기 때문에 난 못합니다. 나는 이런 생활밖에 못합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걸 바꾸겠다는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밭은 여러분들의 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방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에서 그러죠. 독수리가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하여 막 올라가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독수리 불이 있죠. 부리가 뭐죠? 독수리의 부리가 뭐예요? 네? 그렇죠. 이게 계속 쓰면요, 이게 낡아져요. 그러면 부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위 있죠, 바위에다 이 주둥이를 가서 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래서 다시 생겨요. 다시 생긴다고. 부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날카롭게 돼요. 그리고 강하게 돼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요. 잘못하면 날아가요,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 혀를 바꾸기 위해서 그만큼 결단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이지 도전을 하면 변화되어지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가능하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흙도
좋은 흙을 갖다 뒤에 엎어 거기다 하면 그 밭은 어떻게 돼요? 좋은 효력을 내는 밭이 돼요. 근데 대신에 뭐 해야 되느냐? 대가가 지불돼야 돼. 에?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 지불돼야 되고 수고가 지불돼야 돼. 근데 그런 수고를 우리는 안 하고 저절로 기도만 하면 되는 줄만 알아. 아니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예? 새벽을 깨우는 거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함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자기를 갖다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제가 나눠 드리는 것은 말씀을 제가 이제 선별해서 어제 저녁에 갑자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씨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되나? 응? 그래서 씨 뿌리는 작업을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간에는 말씀을 씨 뿌리는 씨앗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만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낸 건데요. 말씀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다음에 그 말씀에 뿌려지고 그 말씀대로 내게 되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지지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심으면 어떠한 때가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발화되어져서 싹이 나고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느 날 우리 입에서 그것을 다시 말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도 심을 때 그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요. 그렇죠? 될 때까지 자라서 열매 결실을 맺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돌봐주겠다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보시면 거듭난 자의 입의 말, 거듭난 자의 그 입과 그 말에 대한 것을 단 두 구절만 일단 뽑았어요. 우리 같이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역할, 그다음에 말하는 것.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는 내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씨를 심었다가 그 씨를 다시 파내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셔야 됩니다. 입 안에 이 말씀을 그래서 입 안에 두셨다가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중얼거리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 뼛속까지 그래서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를 윤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자꾸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공급하는 말씀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고백하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것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고백을 이런 스타일로 하시라고 해드린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은 제가 보면 고백하는 건 한 3가지 정도, 3-4가지를 했는데요. 한번 그것도 읽어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통증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병이나 통증에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 내 몸의 모든 신경과 조직 속에 새겨져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고백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저주에 속한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거기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몸에 생기는 종기, 병이 생기는 것을 그만하라. 내 안에 넣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이 활동하심으로 이들을 녹여 없애시며 내 몸을 회복시키시나이다. 내 몸은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그 다음에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나타나서 종양을 사라지게 합니다. 말씀이 뼈를 윤택하게 하며 뼛속까지 회복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뼈와 관절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자, 이렇게 제가 그냥 하나의 예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몇 가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재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재정이 잘 운영이 되어져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일단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잠언서 11장 24,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아직 완성본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들어 갈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서 나중에 완본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드릴 건데, 요 재정에 관해서 이 말씀을 자꾸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꾸 심을 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거 생길 수 있어요. 재정의 부요함은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있는 것까지 이제 읽으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에서 100세까지 이상 살면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부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나의 일생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추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한 두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은 구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가난한 자, 아무나 막 그냥 다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사람이 있어요. 감동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도우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도우면 참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요, 가장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좋으냐 하면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아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신학교를 갈 돈이 없다. 그런 사람을 혹시나 그런 소리를 듣거들랑 또는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교사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도와줘야지. 저 사람이 선교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는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얘기는 다 하지. 그래서 절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어떤 것을 딱 주시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되지, 아무나 다 도와준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라 도와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거기 보세요. 그 위에 주제를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둡니다. 근데 뭘로 심죠? 두 가지로 심어요. 하나는 말로 심어요. 하나는 물질로 심어요. 두 가지로 심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심는데 우리가 정말 심었는데 심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0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이건 하나는 말씀을 심는 것이고 다른 하는 것은 물질로 주는 겁니다.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다음 것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심는 것과
드리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요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드리는 것은, 예물에 대한 것은 11조와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심는 것은 말씀을 심는 거니까 이건 우리에게 우리의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부지런함으로 심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드리고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억지로 드리는 거, 인색함으로 드리는 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9장 7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성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또 즐거움을 가지고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즐거움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면서 작업을 좀 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분명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